오늘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의 모든 면이 예수님을 더 닮도록, 또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거룩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부르심을 모르는 성도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경우에 처음 예수님 믿고 크게 한번 변화된 다음에 얼마 지나서부터 더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많은 목회자들의 한탄이고 지적이고 아픔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내가 교회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지고 성숙과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두 곳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믿는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곳, 세 말씀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15절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원리라고 그랬는데 두 권 말씀을 찾았거든요. 근데 두 원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방금 봉독했지만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첫 번째 원리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그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십시오.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취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지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려라. 두 번째 원리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거듭나고 새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도 있고 하나님 섬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다면 내 안에 모든 악이, 모든 거짓,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이 있다. 그러니까 버려라, 이런 전제 조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이것들을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이 다를 게 없으니까 우리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조롱하고 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리 에베소 4장 11절 12절 또 15절 말씀이지요. 여기에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또 15절에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라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성숙과 성장의 원리라는 거죠. 뭐죠? 오중 사역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받는 성도들이 범사 예수님까지 머리들이 예수까지 자라나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일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성숙과 성장 그리고 사명에 대한 말씀까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이, 내가 받은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내가 기름 부으심이 어떤 영역에 부르심이 있는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성장과 성숙의 원리와 부르심이 내용이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한국 성도님들이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잘 아는데 그 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도 없고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가 약화된 게 아닌가,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원리를 하나씩 더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뭐냐면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거의 35년 이상 목회를 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담임 목사를 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사역을 한 35년 이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원리에 충실했느냐 돌이켜보면 참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내 개인적인 면에서 또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적용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고 많은 경험을 거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깨달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특히 제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왜 많이 안 읽었겠어요? 근데 전에는 1절 따로 2절 따로 읽었던 것 같아요. 버리라. 신령한 저 사모해라. 그렇구나. 말씀을 사모해야지. 버려야 되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러고 그것도 따로 읽었는데 같이 읽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두 개가 같이 있구나. 하나는 부정적인 원리, 하나는 긍정적인 원리구나. 이렇게 보니까 전혀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믿어서 부족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려고
나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에 대해서 버리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버릴 게 참 많은 사람인 거는 알았어요.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근데 어떻게 버릴지는 사실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상담자들이 여기저기 있는 건 알지만 영어 때문에 많이 주저하게 됐고, 한국에서는 뭐 한국은 웬만하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어디 가느냐, 누구한테 가느냐, 뭐 이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샘프드 목사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화될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저도 치유되고 변화되고 더 성화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 제가 35년 이상 37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샘프드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 목회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과연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목회를 했나 돌이켜보면 그분들 만나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저희 목회 초기에는 특별히 전도에 열중하고 또 전도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 초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만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풍성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우리 교회 성령 세례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열리고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들 안에 여전히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면서 기뻐는 했는데 돌이켜보면 올바르게 제가 지도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 가운데도 또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아서 그때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세 번째는요, 그 오중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찾아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의 성장과 성숙의 또 하나의 트랙이고 원리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몰랐잖아요. 사실은 큰 은혜를 받고 부르심 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냥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그대로 또 유명한 목사님들 멀리서 그나마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서 보면서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피러바거너 박사님 만나고 이 부분에 새로운 이제 눈이 열리고 이해를 가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요즘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누구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더 치유도 받고 성숙해지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와 엘라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말씀처럼 좀 심서 나누면서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더 계속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언제부터 갑자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랑 좀 만납시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이라도. 제가 그런 신통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내 스타일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좀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사실은 뭔가 좀 내가 딱히 줄 게 없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러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요즘 자꾸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참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이 주었고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은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도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뭐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면서 사랑의 본질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격려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봤습니다. 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로 잠시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알고 다 자주 말하지만 1년 이상 그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영역이 코로나 때문에 병들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참 슬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많은 성도들의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데 진보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종전에는 교회라고 하면은 대개 건물 중심, 뭐 위치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 역동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모이는 교회로 힘썼던 것이 팬데믹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오래 모이지 못하니까 이러한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진보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비대면 시대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처럼 갑자기 흩어진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지요. 이 교회는 극단적일 만큼 모였어요. 헌금도 아주 극단적일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내 것, 네 것 없이 나눠 썼다. 뭐 여기에 이르러는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뭐 사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교회가 어느 날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한순간 딱 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로 존재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모였다면 흩어져야 되는데 말하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우리가 본성이니까 사람이 안 흩어지니까 어떤 외부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를 딱 깨트려서 삼지사방으로 성도들을 흩어러 내보내셨다. 왜? 그들이 가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제자들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를 흩어러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뜻은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능력 받고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각 부르심 받은 영역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제자들 양육해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너무 모이기만 힘썼기 때문에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봅니다. 첫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니에요?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또는 딱딱한 말씀을 먹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요즘 유튜브 보다 속상하면 저 강아지 그 채널 좀 보거든요. 너무 이뻐요. 또 애기들 채널 2살짜리 애들 그 노는 것도 보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강아지들이요 새끼 나면 그 뭐 7, 8마리가 그냥 오글오글 해가지고 엄마 젖을 빠는데 눈도 안 뜬 것들이 서로 밀쳐가면서 먹겠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하나님 신 본능이에요. 그죠? 먹어야 살아. 먹어야 커. 잘 못 먹으면 비실비실하면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더 이루도록 잘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이와 연관된 아주 그 중요한 성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성장이고 능력이 여기 있어요. 이제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음으로 구원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청년들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셔서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그런 강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 청년 되기 전에 아이 시즌이 있고 청년을 지나면 아비의 시즌이 있다. 결국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되어지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씀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된 사람들로 아이가 청년 되고 청년이 아비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나를 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집회 참석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다 아름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려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성령께서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새겨져 있나?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있나? 내 마음에 말씀이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텅 비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아직도 아기들의 단계에 있나? 청년들의 단계를 지나고 있나? 아니, 아기 단계에 진입했나? 내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먹여줘야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겠나?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있나? 적용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말 우리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도의 성장과 성숙의 가장 큰 원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렇게 개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제가 발견한 원리 있지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 흉악한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손녀 올리비아를 자주 보잖아요. 요즘 하나 새롭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뭘 저런 걸 깨닫냐고 웃을지 모르지만 아기가 배변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통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나 보면 얘가 한 이틀 동안 배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요. 근데 이렇게 푸른을 먹든지 해서 이제 배변을 잘하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해 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구나. 이걸 안 버리고 계속 먹으면 체하거나 머리지식으로 남아서 교만케 해서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려고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먼저 옛사람의 것들, 더 흉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보고 내버려야 된다. 여기 보면 모든 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모든 해치고 싶은 욕망, 반감, 원한, 악한 생각 이런 거예요. 그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해치고 싶은 욕망, 반감, 모든 거짓은 모든 속임수, 모든 교활함, 음흉한 깨, 미끼를 쓰는 일 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위선은 잘 알잖아요. 연기하는 거, 시침이 떼는 거, 꾸미는 거, 모습을 조작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위선이죠. 시기. 제가 12제자를 보면서 누가 제일이냐고 다투는 걸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안에도 있겠더라고요. 이분들이 틈만 나면 누가 제일이냐고 다툰 게 시기심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죠? 심지어 최후의 만찬 석상까지 가서 다투다니 말이 돼요.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얼마나 모독적이고 얼마나 아픔을 주는 건지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아마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행한 것은 아마 오순절 다음인 것 같아. 그 어간인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이분께서도 시기심에 사로잡히셨어.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1절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죠? 그 앞에 내용을 이어받는다는 접두사잖아요. 이제 그 앞에 보면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면 이 편지 수신인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은 진리 복음을 믿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됐대요. 형제 사랑할 준비가 됐대요. 근데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1절 말씀을 해야 돼. 모든 악이, 모든 거짓, 위선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야 돼. 근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있다는 게 참 의아스러운 거고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근데 나를 보거나 내 주변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보면 거기가 끄떡거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서의 수신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신앙의 적대적인 이방인 세계 속에서 예수 믿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굉장히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긍정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문득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놔. 네 속에 있는 거 내놔. 내 손에 내놔. 담아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 그 생선 요리할 때 이렇게 배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 내듯이. 그죠? 아마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런 그림을 보셨는지 몰라. 내놔. 내가 너 좀 갈를 테니까 속에 있는 거 썩어가는 거 꺼내자. 응? 그러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어 보이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니까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고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다는 말씀도 있고 또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고 이것들 내버려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서신서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보면 그렇게 거듭 죄악의 책망이 있고 지적이 있고 경고가 있구나. 크리스찬들도 취약할 수 있구나. 크리스찬들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속사람의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리를 믿어 거듭난 성도고 새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흉악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받아들여야 되고 과연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이것을 성경의 여러 교훈의 말씀, 엘라자 하우스의 티칭에 따라서 이것을 내놓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성장과 성숙의 원리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개인의 영과 이성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빨리 깨달아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정말 변화를 거부하고 더디 믿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자들이야, 사람들이여, 이렇게 하세요. 이게 엠마오로 가던 그 부부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나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밤중에 구걸하다가 아명 나온 임금님 만나서 하루아침에 임금의 왕자로 입양된 그런 거지 왕자 아닙니까? 신부는 왕자가 됐는데 거지 습성이 남아있고 거지의 세계관이 남아있어.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그 정체성의 확립에 따라 변화돼.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6장 12절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2 사도를 세우셨어요.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2절 55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요한이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것들을 태워 죽이고 싶다, 이러고 난동을 부려요. 근데 또 그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 능력과 사랑은 무한해요. 근데 하여튼 이때까지 최소한도 사도로 임명받고 누가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이 성질이 하도 보안하겠잖아. 보안하게 하도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좀 불친절한다고 다 싹 죽이자. 그것도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자고. 이런 망령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48절 보잖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주처를 놓고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앞에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씀한다고 그랬고, 바로 앞에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 말씀하시고 하셨거든요. 무슨 뜻이죠? 제자들이 주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대가도 지불하고 따르고 있는데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또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그 마음 안에 버릴 것들이 아직도 가득 남아 있어서 주님하고 정말 대가 지불도 하고 많은 희생도 하고 따르면서도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씨를 뿌리지만 옥토가 아니면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옥토가 아니게 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비로소 결실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어떻게 내버리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3장 12절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죠. 또 골로새 3장 5절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말씀이겠죠. 또는 에베소 4장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과 모든 위선을 버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 방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그렇게 흉악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도 우리는 계속 버리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유익하게 보이는 것도 버리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7절에는 여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여깁니다. 그리고 8절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여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제가 자꾸 바뀌어 나옵니다.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현재형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적이 되거나 걸림이 되는 것들이 생긴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다시 현재적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버렸고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한 번 버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라지 비유같이 밤중에 와서 원수가 나쁜 씨를 뿌렸는지 또 여러 가지 듣고 보는 것이 있고 원수의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그렇겠지요. 또 생겨요. 또 버려야 되죠. 또 버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해서 해롭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기억하고 두 번째 원리를 잘 명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오중 사역 안에서 돌봄도 받고 훈련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기름 부으심에 부르심이 있는지 나의 위치는 어딘지를 알고 그것에 자라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거는 교회 지도 시스템, 체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오중 사역자들이 하나의 연합된 성숙한 팀을 이루어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본을 보이고 이끌어가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초대 사도 시대를 제외하고 거의 기독교 역사 내내 이 교회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리더십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당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디자인과 다르게 되어서 변형되어서 자주 넘어지고 폐역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로 오셨습니다. 그죠? 시브리 3장 1절 우리 믿음의 도리고 사도이신 예수님 그 사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된 구약의 신앙 체계를 철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모퉁이돌이 되셨죠.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은 완전한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계시하신 분 예수님 그 선지자 그리고 구약 선지자같이 병도 고치시고 예언도 하셨지요. 그 전도자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복음의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 목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분이 목자잖아요. 그죠? 더 셰퍼드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시는 분. 그 교사 최고의 교사로 말씀 진리를 완전히 가르치신 분.
마태복음 4장 23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사도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분들일까요? 성육신하신 이 주님을 친히 모시고 친히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요. 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사도나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 15년, 20년, 30년 걸리는 거 압니다. 그죠? 초기부터 이런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가 어떠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지 발견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꾸준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적절한 훈련을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성도의 성장과 성숙의 한 단계인 거예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직 제도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아니라도 그 은사와 기름 부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방법이다. 성장의 통로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이유로 이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지만 저는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온전히 지도록 그리스도의 군대가 성경적인 지휘 체제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꾸준히 말씀을 받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악의, 모든 거짓, 위선시기, 모든 것, 비방의 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로운 것들이 있는지를 늘 살피고 계속 버리고 또 버려야 한다. 세 번째, 나는 오중사역에 어떤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지를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성장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뭐 우리 그 중규 목사도 그렇고 희택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 보면 유튜브에서 예언도 가르치고 뭐 축사도 가르치고 치유도 가르치고 하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다 그것을 직접 안 가르쳐도 여러분이 자꾸 두드리면 요즘 유튜브 월드 시대가 열려가지고요. 배울 뿐 아니라 실습도 하고 모범도 보고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죠? 변명할 여지가 점점 없어져요. 과거에는 사실 이런 책도 귀했고요. 정말 이런 가르침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은혜 받기 좋은 그런 때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변명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엘라자 하우스 가르치는 석 사람의 변화와 성화, 기도 사역이 널리 전해지도록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디자인, 오중 사역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 중보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 뭐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불순종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에베소 4장 말씀을 외면했고 오랫동안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외면해왔다. 교회가. 이거 회개하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누구에게 돌팔매를 던지느냐 우리의 문제다. 이것은 또 내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의 영혼의 문제고 내 자식의 영혼의 문제니까 이게 우리 문제니까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부분에 계시를 주시도록 전략을 주시도록 어떻게 힘들지만 바꿔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의 그림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세 가지 신앙의 원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되면 엄청난 시편의 130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로서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전체 교회의 변혁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요. 한 사람, 두 사람 더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또 정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